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집사님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족구 선교회에서 친선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는데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게에서 로또 복권을 선물로 거기에 있는 한 7, 80명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던 사람이니까 한 장을 받았지요. 그 희한해요. 로또 복권 딱 한 장 받으니까요 생각이 이상해져요. 이야, 우리 교육관 건축 헌금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기분이 좋은 거죠. 야, 10억 되면 20억 되면 내가 교육관 건축 헌금 해야지. 막 이런 생각 혼자서 막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주말이 되었어요. 복권 당첨 그거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인터넷에 켜가지고 당첨을 확인을 했죠. 당첨의 번호가 하나가 당첨됐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웃는 분들은 로또를 할 줄 아는 분인가 본데 번호 하나 당첨됐다는 것은 꽝이라는 말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로또 복권을 사는 겁니까? 로또 복권 사가지고 10억, 20억, 30억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부자가 되고 돈 많으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30억, 50억 생기면 행복해질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40대 13억 받아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경찰에 간 사람도 있고요. 40대 18억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그냥 실패해가지고 또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목욕탕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30대 정말 그 로또 복권 때문에 말이에요. 로또 복권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가 1년 만에 돈 다 써버리고 금은방을 2번이나 털다가 도둑놈으로 감옥살이 하고요.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외국 같은 경우는 몇백억을 받고 그런데 이 얘기는 비슷해요. 다 거의. 우리 생각할 때 돈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갑자기 그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 많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병만 났으면 행복해지겠지. 나서 보십시오. 자녀 속썩이는 저 자녀가 철들어 좀 자녀 노릇하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시편 150편 중에서 첫 번째 시편 1편은 시편의 열쇠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 열쇠와 같은 말씀 속에서 맨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슈레 복되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지금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불행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도 자녀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쩌다가 자녀가 집을 하나 장만하면 그 집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집에서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죄악을 거절하는 사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레쉬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 악인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눈물 흘려도 괜찮아,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악인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 조언, 충고, 이런 말, 그런 거 거절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는 그런 건 거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 하타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타임, 목적지가 틀렸기 때문에 과정도 어그러졌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어그러진 사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운동장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 때 마당에다 금을 긋고 놀 때가 있거든요. 긴 금을, 긴 선을 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나무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그네든지 어디에 딱 목표를 두고 그걸 바라보고 쫙 그리고 나가면 반듯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땅만 쳐다보고 쭉 그리면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삐뚤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아 성취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 레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 오만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리에 앉는다는 건 거기 털을 잡는 거거든요.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털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유혹과 그 사람들의 제한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거,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교만이 큰 죄라고 말합니다. 불교 사람들은 탐욕이 큰 죄라고 말해요. 유교에서는 불효가 큰 죄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사람 죽이면 큰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무엇이 큰 죄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좀 멀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고 할 때 히브리어는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다는 뜻이에요. 마치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 골프에 빠진 사람은요 늘 골프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도 골프 생각하고 그냥 앉아나서나 골프 생각하고. 왜요? 골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라는 말씀을 하며 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며 살면 사실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읊조리면서 내 귀에 내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생각해도 참 좋은데요, 읊조리면 더 좋아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거들랑 시편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눈물이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마음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하가라고 하는 뜻은 읊조린다는 뜻이 있어요. 또한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으렁거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으렁거리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놓고 으렁 하는 것처럼 으렁거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순간도 많지만,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는 맹수가 으르렁거리듯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것, 말씀으로 싸워내는 것,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도 묵상하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으르렁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꾸민다.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에 꾸민다, 경영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2편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꾸미는가 할 때 이 단어가 하가라는 동사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내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상식으로 내 인생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꾸미고 경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 함께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살고, 2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는 그가 그 부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의중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중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의중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오늘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적어가지고, 여러분 이름 적어놔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출입문 앞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시편 1절 2절 말씀대로 살아서 3절의 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르지 아니하다, 형통하리로다, 이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썼느냐? 히브리어는 시제가 중요한데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 항상 그렇다는 뜻이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고, 죄의 길은 걷지도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늘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영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자굴에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왜요? 시냇가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비옥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기후예요. 이스라엘 나중에 우리 성지 순례 한번 가보면 알지만요, 반듯하게 자란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나무도 아예 없어요. 사막 기후라니까요. 그런데 오아시스는 달라요.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 강가는 달라요. 그 오아시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다 사막이라 죽은 땅인데 물이 있는 저 오아시스, 물이 웅덩이가 고여있는 오아시스 옆에는 나무들이 사시사철 푸르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심겨진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기 스스로 심겨진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곳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께 내가 심겨진 나무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있는 것이 좋아져요. 말씀 묵상하며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악의 삶을 거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진짜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인정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떼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거절하며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이런 분이 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존감 있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아유, 김 목사 괜찮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왠지 부끄러운 것 같고 나는 왠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믿음의 삶을 보시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면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세월이 가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 천국 가면 주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 그곳에서도 그냥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여호와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몇십 년 교회 섬겼고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출석도 했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도 모르신대요. 왜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 기분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네가 인정받으려고 너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삶은 일평생을 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의 거울, 시편 1편의 말씀의 거울, 진짜 행복한 사람, 첫째 죄악을 거절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니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닌 것 같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참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수십 년 교회 다녔으면서도 교만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죄악의 길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55세의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에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시냇가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거 따라가 봐야 진짜 행복 없습니다. 좋은 아파트 사면 행복할 것 같고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온갖 것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행복한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추스립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